오늘 저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신 자에게 사명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부를 때는 그 일을 시키고 사명을 주려고 부른 거지 그냥 부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명이 감당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사명은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땅속에 묻혀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명은 그와 같이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차가 있어도요, 그 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이죠. 우리가 가진 사명이 자동차라면 기도는 휘발유입니다. 휘발유가 들어가야 차가 움직입니다. 기름 없이는 1m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차가 좋구나. 근데 1m도 못 움직이는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도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누굴까요? 아마 예수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지 기도를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심지어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응답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지 기도를 드리는 분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매일 새벽에 그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한 30분 하고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2시간 이상을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루 중에 가장 바쁜 시간,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일하실 때 제일 바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산에 올라가셔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휴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쉬기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기도는 어떤 일보다도 고되고 우리 본성이 기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그냥 나가서 일 1시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힘든 기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 안에도 육신의 본성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지신 육신이 우리가 가진 육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든 조건을 갖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이 세상에 사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은커녕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처럼 몇 분 만에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 중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은 몇 시간이고 기도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새벽이죠. 문자도 안 옵니다. 전화도 안 옵니다. 그 몇 시간을 예수님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지 않고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또 오후에 가장 바쁠 때도 모든 일정을 스톱시키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몇 시간이고 아버지 앞에 머물며 아버지께서 그 영으로 예수님의 영에 충만하게 채우실 때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영 안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영으로 온전히 충만해질 때까지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가 그때입니까? 흘러넘칠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 오래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죠.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 삶에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흘러넘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 세계가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통제하는 사람은 물리적 세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영적 세계를 통제하는 능력은 원에서 얻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 힘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루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모르고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간질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다른 귀신들은 잘 나가는데 이 귀신은 안 나가요. 여러분, 귀신은요, 그 숫자도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예, 그 특징도 다 틀려요. 센 귀신도 있고 약한 귀신도 있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귀신도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나가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도 권세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 간질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탁 하시니까 그 귀신 떠나가고 이 아이가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었겠죠. 마가복음 9장 28,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종류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이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근육을 기르고 무슨 뭐 격투기 도장을 다녀서 귀신을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총 쏘고 칼 휘두른다고 귀신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굴복시킬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이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영적인 기름 부음의 차이입니다. 그냥 너희들 기도 부족하다 그거예요. 너희들 더 기도해야 된다. 그 약한 귀신들 쫓겨난다고 충분한 게 아니라 너희들 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불안해서?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그 영적인 기도에 힘을 입지 않고는 자기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일평생 기도하고 사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제자들이 한 명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 뭘까요?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1시간 후에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기를 원하는데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용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 임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를 알고 계셨죠.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안 하는데도 멀쩡한 것 같죠? 그건 시험이 아직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옵니다. 시험이 올 때 기도하면 늦어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남아있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그 여리고성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려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입니다. 어떤 전쟁이 와도 그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함락이 불가능한 성이에요. 그 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공성전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또 그런 실력이 있어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어차피 전투를 해서 성을 함락시키지 않을 거면, 와 소리 질러서 성이 무너지는 거면 그냥 첫날에 와 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지. 뭐 굳이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 힘들게 그 큰 성을 돌아야 되고 마지막 날에는 그냥 하루 종일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아주 그냥
전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러고 나서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잡담하지 말고 조용히 성을 도르라는 겁니다. 그거는 쓸데없이 혀로 죄짓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일주일 동안 돌면서 자기들이 왜 이 성을 돌고 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은 이 성은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도 자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돌 때 몇 시간 걸리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는데 뭐 있겠습니까? 그 높은 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 해도 그 성을 돌면서 그냥 멍하니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사 이 성이 무너지게 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이 무너진다. 사람은 불가능한 것도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의 그 마지막 믿음의 선포에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이 숨을 쉬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영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폐와 기관지와 코와 입을 가지고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심으로 숨을 쉬잖아요. 우리의 영은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쉽니다. 그게 영이 숨 쉬는 방법이에요. 육은 폐를 사용해서 숨을 쉬지만 영은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쉽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이 숨 쉴 수 있습니다. 우리 폐가 숨을 쉬면 뭐가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살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이 호흡을 하면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뭐가 들어올까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기도의 호흡을 통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 들어와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이 감싸고 있고 혼을 육이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에도 거하고 혼에도 거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핵인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증언해 줘요?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증언이 될까요? 뭐 어떤 사람이 말해준다고 증언이 될까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때 내가 확실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영적 평화가 임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평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면 평화롭다 그래요. 어디서 느끼는 평화입니까? 그건 외부의 환경에서 느끼는 평화예요. 북한에서는 어디도 마음대로 못 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만 치면은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그냥 운전해서 갈 수 있어요. 누가 뭐 막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부산에 살다가 광주로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면 돼요. 뭐 정말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 평화는 외부에서 임하는 평화겠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영적 평화는 우리의 영에서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한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예, 내가 분명 이 사람보다 돈도 많아. 환경적으로 내가 더 평안해. 근데 성령의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평화가 내게 흘러와요. 이런 평화가 우리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두려움과 근심이 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예,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솔직히 걱정스러워요. 노후 준비가 뭐 별로 안 돼 있어요. 내 주변에 그렇다고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사람도 별로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조금씩 들어옵니다. 염려, 근심이 있어요. 그것이 쌓이면 엄청 스트레스가 되죠. 우울증도 생기죠. 불면증도 생겨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희한하게 그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탁 세워지니까 막 담대함이 있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영적인 믿음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오셔요? 기도를 통해서 오신다, 그 얘기예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게 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세상의 많은 일들, 분주한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정신을 산란하게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천국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사모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기도를 통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겠는데 문제는 내가 너무나 빈약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분 이상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5분 이상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몇 없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영이 호흡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 평화와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만끽하고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슬픔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내 영혼의 가난함을 보고 슬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왜 40일 동안이나 있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 그거 받아갖고 내려오면 하루면 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돌판 받아갖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뭐 40일이나 필요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온 거 확인하고 돌판 깎고 계실까요? 돌판 깎는 거 다듬는데 40일 걸리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40일을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39일 동안 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39일 동안 기도한 뒤에 40일째 하나님이 돌판을 주시고 그거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와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이적들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엘리야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 맞습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이적을 나타냈는데 우린 기도도 안 하면서 이런 이적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성령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열매가 하루아침에 확 생기는 게 아니듯이 조금씩 익어가잖아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도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익어가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품도 변화시켜 주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주시는 것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거죠. 예. 그래서 참되고 거룩한 소원이 생기면 그것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그것이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령이 주시는 소원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 소원은 경건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술집을 개업하라는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소원 안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원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거지. 뭐 술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죄 짓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내가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술집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또 어떤 사람은 노래방을 개업하라고 내게 응답해 주셨다. PC방을 개업하라고 응답해 주셨다.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걸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무슨 다단계 사업을 하라고 내게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이런 소원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소원을 내가 받았다면 그거는 귀신이 주는 소원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람 80%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면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잘 분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소원이어야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항상 그 기도에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 소원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소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잘못된 소원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워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점점 시들해져요. 그러면 그 소원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은 그 소원이 점점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 소원이 계속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소원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소원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갖는 건 불가능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소원이 잘못된 줄 모르고 나의 욕심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것은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해놓고 그냥 안 합니다. 마치 무슨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카톡 메시지를 딱 보냈는데 그 상대방이 읽으면 그 숫자 1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졌어. 그러면 읽었다.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해. 아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읽고 씹는다 그러죠. 아유,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씹었네. 이제 포기다, 포기. 이런다는 거예요. 예.
기도는요, 카톡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읽었는데 답장을 안 했다고 해서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든지 다 읽긴 읽으세요. 근데 답장을 바로 안 해주셔도 내가 기도할 때 그 소원이 약해지지 않으면 항상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부의 이 원한을 계속 무시하던 이 재판관이 과부가 너무 집요하게 부탁을 하고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너무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이 강렬해지면 그게 원한이 돼요. 그 원한을 갖고 있으면 쉽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내 원한을 이해해 주지 않고 풀어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원한을 아시고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 가지고 아침 저녁 1년 365일 몇 년 동안 그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못 참고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소원이 기도할수록 강렬해져서 그게 원한이 되면 그 원한을 가지고 아침 저녁 1년 365일 몇 년 동안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바빠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안 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가는 부자예요. 그 부자가 어느 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네가 네 집 앞에 너 동네를 매일 아침 1시간씩 청소해라. 너의 동네를 아침에 1시간씩 100번만 청소하면 내가 너에게 10억 원을 줄게.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이 팍 올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와요. 믿음이 팍 들어와서 진짜요? 진짜 제가 우리 동네 100번만 청소하면 10억 주실 겁니다. 준다. 내가 재산이 얼마인데 이거 못 주겠냐. 약속 지킨다. 아 이러면 여러분 100번 그래도 못할 사람 있을까요? 몸이 아파도 하루라도 빠지면 나가리 되니까 청소합니다. 비 오도 청소, 눈 와도 청소. 무슨 이유가 그 청소를 막겠습니까? 불타는 믿음으로 100번을 완수할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 그 믿음 아마 다 가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가 가진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는 다 믿는 사람을 말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조금 더디 오게 됐어요. 신랑이 예정보다 늦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응답이 예정보다 늦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할 때 한 3개월 뒤, 6개월 뒤, 늦어도 1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잖아요. 근데 응답이 예정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올세.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지쳐서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님이 신랑이 예정보다 더디 올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신랑이 온다는 건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 의미죠. 예정보다 늦어져서 다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올 때 깨어있는 신부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잖아요.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질식을 합니다. 호흡이 안 되니까 질식하죠. 그 영이 질식을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듭니다. 기도 안 하면 영이 질식하고 영이 질식할수록 마음과 생각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요.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이 원인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보이고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영을 말합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 영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죠.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무당이 됩니다. 무당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영안이 열려요. 그러나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이 온전히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부터 하고 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세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기초해야 돼요. 모든 것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스트레스 좀 있다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아플 일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기도 안 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아픈 일을 줍니다. 기도 안 하게.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계속 바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지인 장례 났다고 장례식 가고, 지인 결혼식 한다고 결혼식부터 가고, 회사 회식 있다고 회식부터 가고, 친구들 모임 있다고 모임부터 가고, 가족 모임 있다고 가족 모임 가고, 그거 다 하고 나서 기도한다. 언제 기도할까요? 아무 일이 없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계속 이상한 바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성령의 불은 점점 꺼져가고 우리의 영혼은 질식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과장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는 것입니다. 강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거슬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한다는 말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환경 따라 하는 기도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환경에 굴복하는 기도는 아무 능력도 없는 죽은 기도입니다. 할 것 다 하고 시간 날 때 스트레스 없을 때 몸이 가벼울 때 기도할 마음 생길 때 그때만 기도하면 그건 죽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죽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소원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소원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원, 기도하다가 주님 부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런 소원이 우리의 영혼을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